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기록하셨을 때 그 성경을 모았을 때 하신 감동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대하신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읽고 보고 듣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소원 그대로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에만 담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 그대로 들려진 말씀이요, 담겨진 말씀이요, 새겨진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서도 멀리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체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정신 허락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곳 대전예수라 성소원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네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접속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가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욥기부터 출발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여기 말씀을 주로 살피고 그 이후에 역대상하서를 오늘 살핀 시간으로 갔습니다. 욥기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다 읽으실 때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의인의 고난, 의인이 왜 고난받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욥기를 주로 읽게 됩니다. 근데 욥기에는요, 사실 시가서에는 다른 게 저는 읽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서가 언제 성경으로 수집되냐 그러면 그때가 바벨론 포로 기한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에게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 문서가 이런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내용이구나, 성경으로 수집될 만한 내용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요, 한 가지를 좀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시가서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냥 욥기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욥기를, 그들은 이걸 썼거든요. 집필을 했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욥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보존해 줘가지고 성경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누가 감동하셨겠습니까? 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욥기를 저작할 때도 또 욥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감동하셨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감동하셨겠죠. 그 이후 그 성령 보존하신 데도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이 욥기를 하나님의 성경으로 알아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시가서를요, 이 성경이 뭐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게 그들에게 성경으로 가치 있게 여겨졌지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들이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자기들이 왜 망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들이 망한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망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벨론만큼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요,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룻밤에요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죽여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외세가 강하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외세의 나라가 쳐들어와도 견뎌낸 역사가 많잖아요. 도리어 크게 승리한 역사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잖아요. 살수대첩, 귀주대첩, 명랑해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확 박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성경대로 망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 첫째. 그러면서 마침내 뭐 했어요? 귀환했어요. 70년 만에. 이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로부터 1차 귀환 때까지 그 기간이 딱 7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잡혀갈 때 하고 1차 귀환자 그때만이 딱 70년이 채워집니다. 그때가 그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뭐대로다? 성경대로다. 특별히 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저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에레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거기 속국의 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그렇게 역사가 엄청난 대변동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이게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지 하고 살펴보는데 뭘 가지고 살펴보느냐? 서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서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리라 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귀환도 멋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 자기들이 망한 것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대로 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망했는데 민족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생존해가지고 생존해서 70년 만에 자기 본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멋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가 보였느냐? 아, 성경 말씀이 최고 진리구나.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70년 동안 고난받은 사람, 그리고 또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했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라고 불러요. 근데 고난받았던 사람이나 돌아와서 또 현재 계속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뭘 약속하셨죠? 그들에게 먼저 비를 주시고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그 다음 뭐하게 하세요?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레위기하고 신명기 공통 말씀이에요. 한 군데 있는 말씀도 아니고 공통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어떤 일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빌붙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고생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 가나안 땅 돌아온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느냐?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너무나 고생스럽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지금 현장에 저랑 만나뵈는 분들 인천에서 서울에서 오시고 밤새 일하시고 오시고 그러고 오셨죠.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오세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삶이 평안해진다면 성경 말씀도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삶 속에 좋은 일만 허락하시냐? 아니더라는 거죠. 도리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하더라? 더 고생하더라. 더 억울하더라. 더 누명 쓰더라.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괴리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망한 것도 돌아온 것도 멋대로 됐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그러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이건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해 보는 거예요. 왜 의인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고 선물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 의인들이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욥기 이야기에서 사실 하나님 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근데 욥의 기도 속에 보면 자꾸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계신다면 제발 좀 나타나 봐 주세요. 아니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봐요.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말을 다르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사실 누구한테 있느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있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 읽다가요. 말씀이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하는 혹시 고민들이 생기나요? 그런 괴리감.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나한테 오늘 오는 결과물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게 보인다면, 그런 게 있다면, 네, 이 욥기를 읽어볼 걸 추천합니다. 욥기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욥기가 쓰여집니다. 욥기는요, 성경을 좀 몇 가지 좀 이해하실 필요합니다. 첫째, 두 시대라는 겁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시대는요, 글 쓰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브람 때 정도입니다. 아브람 때 정도예요. 근데 욥기를 쓰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 때 이야기를 2023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런 게 있죠. 세종대왕 때 이야기를 지금 현대식으로 조금 좀 사람들이 이해되게 좀 만드는 연속 사극이 있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퓨전 사극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그런 말을 좀 써요. 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 좀 쉽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해요. 두 번째, 욥기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대로 본다면요. 그 사람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경이 욥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 한 권씩 있습니다. 한 권씩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고난이죠. 이 고난이 왜 오늘 내게 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근데요.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3번 밑에 부분 함께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봐 주실까요? 주님 뵈면 풀리는 고난의 의문.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임했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굳이 당해야 되지? 하는 거 나한테는 스스로 완전히 해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랬는데요. 욥기를 보니까 욥이요. 친구들과 그렇게 싸우고 다퉜는데요. 욥이 갑자기 그 의문점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뵈니까?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의문점들, 고민들은요. 주님 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정말 이 말이 저는 제게 실현되길 원해요.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런 말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누구를 뵈면? 하나님을 뵈면.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욥기에서 등장하는 게요.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 이 땅에 왜 억울한 고난이 있지? 아니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건 마땅한 거죠. 근데 아니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잖아요. 왜 그런 고난이 있지? 특히 더더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에 사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등장시키는 존재 가운데 사탄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한 영적 실체가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더라? 사탄이더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뭐더라? 천하를 두루돌아 사정없이 싸돌아 다니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누구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돌아 다녀요. 근데 특별히 그런 사탄이 주로 삼키는 자가 누구냐? 삼켜버리려고 하는 자가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주로 다니는 데는요. 성경 보면 정말 어떻게 소름 끼치는 장면도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탄이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광경을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거기를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를 중심으로? 가룟 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쪽 죽으니까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사탄이요.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수님 지금 계시는데. 사탄은요. 자기가 미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 가리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일을 해버리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 뭐가 있느냐? 반드시 여기 엽기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겁니다. 허용.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허용이라는 게요. 어디까지느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안 죽죠? 욥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럼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욥의 종들은요? 욥의 재산으로 있었던 모든 짐승들은요? 그럼 사탄은 뭐 할 수 있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럼 뭐 어디까지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하신 겁니다. 근데 욥은 건들지 마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끝까지 못 죽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욥을 죽이는 것까지 허용하셨다면 욥도 죽었을 겁니다. 사탄이 기어이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순교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5번째 인 뗄 때 있지 않습니까? 5번째 뗄 때 제단 앞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순교자의 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소연합니까? 저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신원이 뭐죠? 원수 갚아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제단 앞에 모여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영 상태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가 돼야 그런 기억도 혹시나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게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이 있다는 거 반드시 옆에서 읽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욥기는 어떻게 썼느냐? 욥하고 세 친구가 서로 토론해 봅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 욥에게 왜 이 고난이 왔지를 토론합니다. 토론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요. 한 사람이 발언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욥이 대답하고를 계속 글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식 토론 방식입니다. 우리는 토론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7, 8명이잖아요. 7, 8명 딱 만나서 토론한다 그러면 토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토론은요. 상대편 말을 끝까지 안 기다립니다. 중간에 뭐 합니까? 언제 내가 말이 끼어들지?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싸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엽기는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듣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한 사람 발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욥이 답변하고요. 욥의 말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발언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토론 방식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가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아니 2500년 전에 토론 문화가 있는 나라,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런 토론 문화가 있어요.
더더구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토론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후잖아요. 엘리후는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대요. 왜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근데 엘리후가 말할 기회를 주니까요. 엘리후가요. 한 번 말하더니 한 7장을 말을 해요. 아, 젊은 사람이 말을 하면 짧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젊은이가 말 길게, 어른들한테 길게 하면 뭐라고 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요, 엘리후가 중간중간에 물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계속 말할 기회를 줘요, 어른들이. 그런 말도 끝까지 듣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의 토론 문화가요. 2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토론 문화보다 좀 못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어른 문화. 이런 것만 있고 서로 생각을 나눠보고 심지어 상대편 이야기가 들어볼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욥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토론 방식을 보고 하브루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25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화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브루타 문화를 25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세계 엄청나게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많은 변호사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런데 두각을 나타내는가, 교수나 이런데 두각을 나타내는가 보면 확실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좀 문화가 좀 많이 좀 빨리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나요? 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욥이 당한 고난을 볼까요?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은 한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재물과 자녀들을 잃은 고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근데 욥은요, 자기 자녀가 한날 아침에 10명이 죽어요. 한 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그랬을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죠. 재물 잃은 거, 재물 잃어도 건강 지키니 건강 있으면 된다. 아, 욥은 건강했죠, 이때는. 하지만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걸 견뎌내죠. 두 번째 읽으실까요?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받는 고난입니다. 이게 욥을 또 힘들게 하죠. 정말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이런 욥을 보고요, 아내가 옆에서 돌보다가 너무 남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런 상태가 돼도 하나님을 세상에 이게 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 이상해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요? 하고 아내도 말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욥이. 몸 상태가. 발바닥에 혹시 종기 난 거 보신 적 있어요? 발바닥에 종기 난 사람. 아, 봤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난 사람 있나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보면 그런데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이 끝까지 전부 종기가 다 났대요. 이거 끔찍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욥이 이런 일 겪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욥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 이렇게나 해야 하나님이 그거 마음에 두셨나 봐요. 나중에요. 그 7대접 쏟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만 남았을 때 그 악인들한테 하나님께서 허부은 진노의 대접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어? 바로 온몸에 악창, 욥이 겪었던 그게 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중에 진노셨습니다. 진노. 의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다. 가슴에 품고 계셔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악인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 정죄받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은 그런 고민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식의 이야기, 이런 예화를 들면 저 그런 일이 흔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네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신방을 가죠. 신방 가죠.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성껏 기도하시고 집사님 속히 개차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목사님 떠나시면 뒤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살짝 남으셔가지고 절에 가시면서 집사님 빨리 개차해. 근데 다음부터는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마.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죠. 혹시나 11조 떼먹었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안 나가봅니다. 근데 예전에 이러고도 참 우리나라 성도님들 그 길을 하셨어요. 대단한 성도님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 주일날 교통사고 당한 게 꼭 혹시나 그 집사님이 실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죠. 정죄당한다는 게요. 진짜 힘든 겁니다. 마음 아프게 만든 거죠. 누구누구 정죄당하는 거. 이 정죄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 요즘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악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플. 근데 악플이 뭡니까? 정죄죠. 정죄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네가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요 자칫하면 자기 스스로 생명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욥이 그런 일 당하면 너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혹시 우리나라의 그 세조 때 사육신, 생육신 아십니까? 조선시대 세조 때 사육신, 생육신 있잖아요.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6명의 신하 사육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간직 버리고 장래가 유망했지만 간직 버리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치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살았던 그분들 보고 우리 생육신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사육신, 생육신에 대해서요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요 세조 때 세상에 나쁜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조 때. 아니 세조대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 왕을 죽이려고 그래? 저런 나쁜 놈 했던 사람들이 사육신 아닙니까? 억울한 정죄가 있잖아요. 억울한 정죄. 이거 사람들 참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근데 욥에게는 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욥기 속에 이게 보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분은 이종원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여기 대전 출신이신데요.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강좌하실 때 이 네 번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이런 게 있어도요. 누가 말씀하시면 자기한테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만남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들려주고 하면요. 내 곁에 계신다는 게 확신되어지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욥이요. 친구들로 정죄받아요. 자기 자식은 다 죽었어요. 아내도 남편한테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이런 말 하죠. 이런데 누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랬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상황인데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저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나타나니까 욥이 그 모든 하나님 향해 반발했던 거, 의문스러웠던 거, 그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만남만 있다면 견뎌낼 텐데 우리가 힘들 때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 이게 가장 큰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요. 드렸던 말씀처럼 욥이 고난 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한 두 차례 고난당하죠. 그리고 친구가 찾아오고 하는 게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한 7일 동안 뭐 해주냐? 친구들이 와서요, 옆에서 그냥 있어줘요. 함께 울어줘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은 진짜 속갯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라고 친구들 앞에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논쟁의 시작이에요. 욥기의 논쟁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가 사실은 발단이에요. 발단. 토론의 발단이에요. 그걸 한 게 친구들이 옆에 와주는 거였어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구한테 정말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걸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옆에 있어주는 걸 거예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외로움이란 게 있대요. 외로움. 그래서 고독사가 가장 슬픈 죽음이라고 그러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욥이 자기 마음을 열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다른 것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큰 문안이고 위로고 신방일지 모릅니다.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그의 진짜 속내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욥하고 친구들이 논쟁하는 게요, 보시면 3차까지 논쟁합니다. 1, 2, 3차. 4장부터 14장이 1차 논쟁, 15장부터 21장이 두 번째 논쟁, 22장에서 31장까지가 세 번째 논쟁입니다. 뭐 이 사이에 우리에게 조금 좀 그동안 지금은 별로 뭐 신경도 안 씁니다만 대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빌닷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욥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빌닷의 이야기는 아시죠? 그 욥을 비꼰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장짜 너 지금 현재 아주 처지가 안 좋은데 나중에 잘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빌닷 이야기를 8장 가서 잘 읽어보면요.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시야. 이 말로 출발해요. 아니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나요? 사탄이 죽였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죽인 게 그냥 하나님 허용하시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마치 꼭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배 타고 제주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 죽었던 그 학생들 죄 있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 목사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배 사고잖아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빌닷이요, 세상 욥한테 친구인데 네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죽은 거 뭐 때문에 죽었어? 죄 때문에 죽었시야. 너 그 자식들과 함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 지금은 정신 차려. 지금은 네가 회개한다면 내 시작은 지금 현재 쫄딱 망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되라는 이야기예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상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톡돼서 쓸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 욥이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찾아보죠. 욥기 23장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23장에 가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좀 보실까요? 8절부터 네, 먼저 10절까지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데 난 못 보는구나. 나는 볼 수가 없다. 계신 거 맞아? 심지어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계속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은 다르게 번역이 났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 가운데 공동 번역, 그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본이 있잖아요. 거기만 다르게 번역이라는데 뭐라고 해놨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 보시면 내가 원래부터 정금이었던 것을 그가 아시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아서 단련되어 가지고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 받기 전부터 나는 뭐였다? 정금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뒷부분 좀 읽어보죠. 그 다음 자 11절 12절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희히 여겼다. 이게 언제 그랬다는 거죠? 고난받기 전에. 그러면 어느 쪽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으세요? 내가 고난받기 전부터 정금이었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옳은 번역으로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분 이번 고난 때문에 자기가 더 정금이 된단 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본래부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한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내 친나 생각해봐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더 정결하게 살라고.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요. 욥이 자기 신앙이 좀 더 발전되길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의 교만이에요. 저는 번역이 도리어 공동 번역 쪽 번역이 옳다고 봐요. 그걸 내용 흐름상. 근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여기 10절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 어려운 일 집사님을 단련하셔서 집사님께서 더 천국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서게 되실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되셔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한테는 복음같이 들리지 모르지만 욥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이 번역본은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토론을 3차까지 해요. 3차까지 한 결과가 뭐냐? 32장을 가보세요. 1, 2, 3차까지 했어요. 제 친구가 어쨌든 욥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32장 1절부터요.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엘리후란 청년이 이들 중에도 청년이죠. 청년이 나서가지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시작했는데 무슨 감정으로 말을 시작합니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욥이 자기를 뭘로 이겼다고요? 여기가 1, 2, 3차 논쟁의 결과 모든 욥의 말은 결국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의인이다. 또 심지어 욥은 어떤 식으로까지 말했다? 2절에 보입니다. 누가 더 의롭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의롭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의롭다. 말이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지금 정리해 준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향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을 견뎌내는 이야기였다. 아니요. 욥도요.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감정이 격분돼 버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기 사정 알아달라고. 아이,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 말 한 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한 말이지.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도 이제 반발이 된 거예요. 악인이 고난받는다고? 야, 봐봐라,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 악인이 고난받냐, 의인이 고난받냐? 아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다냐? 그 사람들은 정말 슬프게 사는데 악인들한테 압제받아 그런 거 아니냐?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살고 있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럼 계신 거 맞냐? 친구들이 점점 할 말이 궁해지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욥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뭔가 내가 이런 일을 겪거든 죄를 제가 있다면 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죄를 갖다가 내 머리에 이고 기쁘게 춤추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구나 깨닫기로 하겠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이 격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뭐가 드러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 청년 엘리후가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요.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6장이에요. 제가 7장이라고 했네요. 6장이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청년이 길게 이야기하도록요. 허용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허용해요.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허용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물론 중간중간에요. 엘리후가 제가 말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없어지니까 또 자기 말을 이어가는 예의를 갖춘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말을 허용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하는 문화가. 네. 그리고 마침내 38장에 이 욥 앞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 등장하니까 욥이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만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한 말을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표현들 그 다음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욥을 중심으로 친구들도 화해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욥의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살게 하신 모습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결국은요. 의인은 뭘 받습니까? 결국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요. 의인으로 사는데 끝까지 복 못 받은 의인도 있지 않을까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의인들. 억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저는 순교자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요. 욥기는 전 이걸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욥기에서 지금 한 존재를 지금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요. 사탄이 등장하는 성경, 제대로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3장에. 그때 등장하고요. 그 이후 사탄의 존재를 정말 부각시킨 게 바로 여기 욥기입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좀 많이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봐 주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있어요. 모습은 뭐예요? 영적 실체는 큰 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옛뱀. 옛뱀의 모습이래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뭐죠? 중상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디아블로스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 누구한테 모함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모함이에요. 사탄은 뭐죠?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지 사탄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 속에 사탄은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사탄이라고 하셨지. 대적하는 자야 하신 것이지 대적하는 자가 그의 이름이다?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안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만 그 특징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별명을 불러주신 거라 생각하면 돼요. 별명. 그리고요, 사탄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온 천하를 꿰어요. 몇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꿰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에게는 누구도 있어요? 사자들. 다른 쫄개들도 있다는 거죠. 이 쫄개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한번 좀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옛뱀, 큰 용, 사탄, 마귀, 참소자란 말도 있어요. 카테고레스라는 말인데 참소자, 고소자, 비난자. 고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민원 맨날 넣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하여튼 고소자, 참소자. 이게 그런 사람은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사탄 닮았구나. 저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가 보다. 혹시나 귀신의 왕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미혹자, 길을 잃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밝히는데요.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요. 아니 우린 본래부터 자유자인데 뭐야? 뭔 소리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밝혀줘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그 속에 아버지가 안 바뀌었어요.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귀신, 사탄의 정체예요. 그럼 우리의 특징 중에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리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해. 올바른 걸 말하지 못해. 그 대신에 거짓말을요.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 거짓말을. 맨날 거짓말하고요. 근데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자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겠구나. 사탄이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건 말건.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요.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도 사탄을 밝힙니다. 앞을 보시고 또 읽으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양심이 굳어버려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치인은 에스겔이 돼야 되나 보다.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양심이 하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겁니까? 아, 신천지 저기 저 강사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외식은 뭐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래요. 어, 이만희 씨한테 설교 들어야 되는데 에? 교회 가서 설교 듣잖아요. 영적 양심 먹는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한테 안 듣고 교회 가서 들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외식한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은 체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말라면은 결코 밖에서는 영적 양식 먹지 말란 말이다. 모르죠.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나한테만 설교 드시오. 딴 사람 듣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외식하지 말란 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외식한다는 말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죠. 가면을 쓰다는 말이거든요. 가면을 쓰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제 삶을 살펴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외식해야 되는 것 같다. 제 아내하고요.
말다툼 할 때가 일주일 중에 보통 어떤 날이 많을까요? 희한하게도요, 사탄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꼭 서로 뭔가 말다툼거리 한 주간 내내 참다가 토요일만 되면 쌓이고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터지면 토요일 날 서로 이제 아니 그래서 불붙어가지고 그렇게 언쟁하다가 주일날 딱 아침에 말씀 듣고 설려면 속에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이 뭔 생각인지 아세요? 그런 날은 내가 이렇게 이런 짓거리 하고 말씀 들고 성도 앞에 설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 전에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앞에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설교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야 목사는 외식을 해야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외식도 필요한가요? 하여튼 외식하는 자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나옵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을 뭐처럼 하는 거예요? 참말인 것처럼 하는 거죠. 거짓말을요 참말인 것처럼 해가 사람들 믿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거 빼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럼 사기꾼 속에 있는 영이 누구의 그게 무슨 영이에요? 네. 목사님들 혹시 성도들 속여가지고요 성도를 헌금하게 해가지고 목사님 먹고 잘 산다면요 그 속에 무슨 영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탄을 밝혔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죄를 짓는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마귀의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요는 분명하게 버립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착한 일,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 형제. 주님 안에서 함께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없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갈라설 수 있습니까? 갈라설 수 없습니까?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형제들이야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나바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정말 그를 바울답게 만들어준 사람, 그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 보살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마가 요한 한 사람 때 둘이 심히 다투지 않습니까? 피차 갈라? 서가지고요, 그 이후에 사역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를 인정하느냐?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그럼 바나바도요, 자기가 바울과 따로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선교팀을 이루었지만 계속 누구를 인정했겠어요? 바울을 인정했죠. 저는요, 성도들 사이도 삐짜 다투고요, 갈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요, 교회를 그 여학생 보러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거기서 예수님 보러 간 건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피아노 치는 제 동기 동창이 여자애가 너무 피아노를 잘 치고 이쁘고 보여가지고 제 여자애랑 어떻게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 외갓집에서 바로 밑에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은 피아노 소리 너무 이쁘가 갔다가 제
같은 동창생이 피아노 치고 있어서 계속 교회를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그때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시골 교회가 그 면소지지 교회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가 싸운 거예요. 예? 이 장로님하고 저 장로님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한쪽에 놀기는 그 마을 이름이 대흥이거든요. 대흥? 대흥교회. 그러니까요, 이번에 나가신 장로님이요, 우리는 대흥교보다 더 큰 교회. 우리 섬을 보고 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교회는 금산교회. 서로 교회가 나뉘었어요. 나뉘어가지고요, 양쪽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송도 나간 교회는요, 빨리 송도 채우려고 경쟁하고, 나간 교회는 우리가 나갔으니까 저 교회보다 더 잘해야 된다. 경쟁을 해가지고요, 두 교회가 어느새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고서 대흥교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요, 금산교회 성도들이 다 가요. 다 와요. 와가지고요, 거기서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살펴보고 가는 거죠. 몇 명이나 모인가. 아, 그리고 대흥교회, 그 금산교에서 또 저 집회가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 은종 부부가, 그 복음성가 가수 부부가 왔어요. 거기에 저랑 그 짝꿍이 그 금산교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집회 있다 그러니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날 또 대흥교회 식구를 싸고 왔어요. 싸가지고 서로 은혜 받았죠. 받으면서 뭐 보고 갔겠어요? 또 몇 명이나 모인가. 그러니까 두 교회가요, 지금도 협력을 해요. 지금 두 개가 존재하고요, 서로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게, 지금은 서로 안 싸우죠. 장로님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지금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광주에도 오시면요, 광주에 같은 이름을 쓰는 세 교회가 있어요. 양림교회라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양림교회가요, 우리나라 한참 그 WCC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세 개로 나뉘었어요. 세 개나. 같은 교회가.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양림교회예요. 그런데요, 지금 세 교회가요, 양림축제라는 것도 해요. 서로 힘을 합쳐서. 또 그 지역 분들에게 선교사의 거리, 기독교 관광거리를 서로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요. 얼마나 서로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송도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귀의 자녀는 뭐 어떻게 된다고? 안 봐버리고 이제 영혼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여전히 유지되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람인 거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대로 가려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일의 짝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 그게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사탄도요, 하나님 따라해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인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비스꾸름하게 하는 거예요. 명품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짝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딱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게 해요? 보여줘요.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여줘가지고 보여준 걸 가지고 미혹해요. 성경 읽어보면요, 수많은 걸 보게 하는 사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눈이 보는 걸 조심하라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복음서가 기억납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 제 옛날 중학교 때 재미로 다녔지만 그 노래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나름 있습니다. 사탄은 또요, 말을 해요, 말. 거짓말을 해요. 말을 믿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도저히 들을 만한 말이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해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욕심과 관련되어져요. 이번에 한 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 이야기가 참 어떤 목사님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어요. 진짜 그런가 싶었는데 한 분이 공직에 계시는데 공직에 계신 분은 집이 두 채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뉴질랜드인가 계신가 하는 목사님한테 팔았대요. 그 집 주인이 뉴질랜드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요. 한 분이 전세로 들어가 살아. 이해되세요? 한 집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 집을 판 것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서류상으로는 집이 몇 채? 한 채.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협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전세.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하고 이분 사이 뭔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욕심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욕심. 이번에 그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도 코인인가? 그것 때문에 된통 맞았죠. 그 사람 진작부터 그 코인 얘기했거든요.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대통 맞았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우존하게 하고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할 걸 믿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탄은요. 마음을 미혹합니다. 근데 마음을 미혹하는데 사탄이 쓰는 가장 재밌는 방법, 확실한 방법은 뭐냐? 지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를 이용하고 거짓이 믿어지게 하고요. 진짜 참기를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에 끌리게 해가지고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성경 말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서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누가 보여준 대로 보지 마시고 제대로 실체를 파악해서 보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잘 보고 들으란 말은 이 이후에 사도 요한도 말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우리 시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